능력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잘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미리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이미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영혼은 낙원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영은 음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것을 영광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고, 심판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함께 죽음 없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부터 살펴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만 특별히 예외를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영광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노아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추측해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엘리야의 이 특별한 최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이 특별한 최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크게 5가지입니다. 오늘은 일단 한 가지 교훈만 같이 나누고 나머지 4가지는 새벽기도 때 내일부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 이 예외적인 최후, 이 놀라운 최후에 대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최후는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2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에 오르자 강력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는 높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불수레, 불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불꽃 모양을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사역자 히브리어로 쏴라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개인적인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불꽃 모양을 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죽음 없이 엘리야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꽃 모양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데리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최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최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반드시 믿음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한 사람에게 온전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한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 이것은 우리에게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칭찬 들은 부분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국가적인 박해를 뚫고 홀로 믿음을 지켰고 홀로 예배를 지켰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던 때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결혼할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결혼할 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상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바알 신앙을 가진 자로 바뀝니다. 그때 왕과 왕비가 온 나라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반항하는 자는 죽이거나 모두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고 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대결을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펼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홀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살아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죽은 적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아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혼자 믿음의 길을 걷고 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는 모두가 죄로 충만한 시대에 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믿음을 지키고 홀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9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빨리 소원을 말하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의 거룩한 능력, 믿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모두 성령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자신에게 2배로, 히브리어 원어에는 2입으로 되어 있어요. 2입.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입을 2배로 벌려서 2배의 성령님의 은혜를, 2배의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2입으로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거룩한 능력, 힘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모두가 다 죄로 충만한 시대에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때에 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했고 성령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훈련받던 제자들이 최소 50명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50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서 엘리야에게 훈련받던 제자들이 엘리야가 최후에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성령님께 듣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성령님께 듣고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죄로 충만한 시대에 세상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자신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특별한 사람들을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길러내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넷째,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죽음을 엘리야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 가운데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낙심과 절망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당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늘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렸고 기도로 지독한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7번이나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가뭄도 해결하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적을 행하시도록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은밀하다, 헬라어로 쿠룹토스입니다. 숨어있다, 남 모르게 하다, 비밀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도,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건 내가 했어,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 중에 계셔도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침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십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벌로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도 악한 것도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의인의 보상을 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3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3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제일 괴롭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넘겨보세요. 스크린 하나 더 넘기세요. 아무 선행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3번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너는 내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